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허물들 우리 참회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또 코로나19의 상황이 속히 정리되고 평안한 일상과 우리의 신앙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중에 저희들 잘 살게 하시고, 오늘 성일을 기억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늘 문 여시고 임재하셔서 예배를 통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원의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 지은 죄와 허물들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질병의 역사가 끝이 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신앙 일상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임내송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어려움 중이지만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늘 문 여시고 동일한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 건강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오직 주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 자녀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옵소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늘 지켜주옵소서. 구별된
구별됨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서 고백하고 주님 행하심 안에서 붙들림 바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연약함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제단에 모여 주님을 향하여 언제나 동일한 삶 속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때로는 저희들 연약할 때도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연약함이 없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는 한량없는 믿음 속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영광 돌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언제나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고 계신 거죠? 네, 코로나의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또 예방 지침 잘 준수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인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에 또 우리 예방 지침 잘 준수하셔서 또 함께 이기고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마음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주일 낮 예배가 이제 좀 완화가 돼서 거리두기가 완화가 돼서 본당에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또 제한된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들어오시면서 나가시면서 지켜야 될 그 수칙들 잘 지켜주시고 1부, 2부를 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방 차원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영상 예배로 주일을 성수하시고 한 주간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모임, 기타 소모임은 아직까지는 당분간 갖지 않습니다. 이번 주 금요부 일부터는 우리 금요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오후 8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나오셔서 또 많이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중보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 어려운 때에 교회에 또 와서 성실하게 교회를 잘 섬겨주시고 또 4년 동안 또 귀하게 또 맡은 분야에 충성하다가 이제 새로운 또 경험이 필요하고 또 새로운 훈련이 필요해서 이제 홍명지 목사님 오늘 이제 우리 송별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시죠. 송별 순서는 우리 2부 시간에 또 하게 되겠는데 이 시간에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부족하지만 섬길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신 성도님들과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이제 또 새로운 곳으로 또 사역을 나가게 되지만 또 그곳에서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또 기도해 주시고 저도 목사님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필요하지만 성도의 사랑과 중보의 기도로 성장하고 또 사역하게 됩니다. 사역지는 옮기게 되지만 계속해서 주의 종으로 귀하게 역사해 갈 수 있도록 중보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교육자가 또 다음 주에 부임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이종찬 목사님 다음 주에 또 부임해서 인사하게 되겠는데 소개와 또 환영식은 다음 주에 또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홍환 권사님께서 경기도 화성에 있는 샬롬 하우스 요양병원에 또 입원하셨습니다. 중보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정성교 집사님은 고대 안산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중보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상선 장로님 동생 되시고 또 우리 본교회 출신 목사님 되시는 또 최상문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갑자기 소천하셔서 또 어려움 중이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또 장례를 또 잘 마쳤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중보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재석 집사님, 이상영 권사님 섭리 가운데 또 만나서 결혼 예식을 하시고 또 감사해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떡을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면서 317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해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참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에도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이 있었지만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 저희들 잘 살게 하셨다가 다시 만나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물질의 일부를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물질에 마음을 담고 기도의 제목과 신앙 고백을 담고 또 정직한 땀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담긴 이 모든 마음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과 뜻을 위하여 복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마음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때이지만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열심히 수고하여 땀 흘려 일하실 때 복에 복을 더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린 그 마음이 삶으로 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실 때 하나님 큰 손으로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는 일들이 없도록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직장생활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힘있고 능력 있게 감당하고 역사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가 경영하는 사업장들 축복하셔서 하나님 도우심 속에 계속 그 삶의 지경이 확장될 수 있도록 믿음의 기업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썩어도 남음이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신 복을 나눌 수 있는 복의 근원과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간 가정들이 평안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평안한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온 가족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더 나은 복으로 이어져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기업과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 부모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와 자녀들의 성실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가 일평생 임하여 늘 형통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평생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경외하며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며 저들의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할 때에 늘 주의 돕는 손길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린 자녀부터 출가한 자녀 이르기까지 날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자녀들로 인하여 근심이 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더욱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축복하시고 목표한 대학을 향하여 도전할 때 하나님 좋은 결과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이 여전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으로부터 또 한 주간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강건함으로 역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약함과 병상에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회복의 은혜 가운데 속히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려움과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의 손길 속에서 넉넉하게 감당하고 이기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문을 여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 안에 또 성령 안에 사랑 안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힘있고 능력 있게 감당하고 역사해 가게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와 모든 이단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아시지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를 비롯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성전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1장 4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1장 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13년쯤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십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숫자로 표현한 어느 남편의 넋두리라고 하는 그 유머입니다. 1부터 18까지 숫자를 통해서 어느 남편의 넋두리를 표현한 이 유머인데 꼭 그렇다는 건 아니겠죠. 1. 일어나서 2. 여자의 얼굴을 보며 하루를 시작한 지가 3년이 지났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할게요. 사귀기만 했으면 좋으련만 이렇게 결혼해서 오랫동안 같이 살게 될 줄이야. 육신이 고달퍼도 할 수 없지. 칠거제약이 있어 조선시대처럼 내쫓을 수도 없고 이 칠거제약은 조선시대에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그 이유가 되는 허물을 칠거제약이라고 합니다. 칠거제약이 있어 조선시대처럼 내쫓을 수도 없고 팔팔한 마누라 덩치를 보면 작아지기만 하는 내 모습, 9천을 헤매는 귀신은 이런 사람 안 잡아가는지 10년 감수할 일은 매일 생겨 몸을 사리면서 살아온 지도 언 3년 11조를 바치고 기도해도 이 여자는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시비 걸고 밥상 차려오라 하고 때리고 13일의 금요일 같은 공포의 날이 1년이면 365일이다. 쉽사리 이 여자에게 도전장을 내밀 수도 없고 15야 둥근 달을 보면 한탄만한 이 신세 16일 동안 내공을 쌓고 이 여자에게 이길 수 있을까? 17일을 도망갔다 붙잡혀 온 불쌍한 놈이 바로 나로구나. 그 다음은 여기에요. 차마 제가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그냥 속으로 생각하시고 요걸 한바탕 합니다. 요걸 한바탕 하고 내 신세는 왜 이리도 처량한지 오늘도 이렇게 눈물만 흘러내리는구나. 유머입니다. 참 그 우리나라 말이 참 그 기가 막혀요. 그죠? 유머지만 아내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남편은 삶이 행복할까요? 분명한 것은 그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단 하루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좋든 그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출애굽 여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간 시내산에 이제 머물다가 그곳을 떠나게 되고 한 3일 길쯤 가서 제일 먼저 진을 친 곳이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11장 1절로 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화가 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끝을 여호와의 불로 살랐다. 일부분 심판하시는 장면이 바로 다베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동하여 정착한 진을 친 곳이 바로 기브롯 핫다와, 이름이 조금 특이한데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곳에 이제 진을 치게 됐는데,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있었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지겨운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막 감격하고 맛있다고 막 환호하고 막 그랬는데 맨날 그래봐야 막 1년 조금 지났어요. 1년 조금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이면 만나를 먹는 거죠. 뭐 자기들이 일해서 수고해서 땀 흘려서 얻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먹는데 맨날 만나를 먹으니까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고기가 생각나는 겁니다. 고기가 생각나서 고기 먹고 싶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4절 보면 이런 원망과 불평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이스라엘 족속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족속과 함께 같이 따라 나온 다른 족속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막 시작이 되고 그것이 이제 전염이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도 전염이 됩니다. 막 전염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막 뒤흔들고, 그래서 동일하게 원망 불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다 자기 장막 앞에서 울었다라고 했고 그 울음소리를 모세가 들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에 심히 분노했고 진노하셨고 모세의 마음도 기뻐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11절로 15절에 보게 되면 모세의 마음이 몹시 괴로워요.
당장이라도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하소연하면서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11절로 15절에 나오게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좀 짧게 정리해 보게 되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이 백성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우셨으면 좀 덜 힘들게 좀 그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괴롭다는 거죠. 그리고 백성이 지금 고기를 달라고 저렇게 아우성치면서 울고 있는데, 내가 어디서 이 많은 백성들을 먹일 고기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을 돌보는 그 책임이 너무 혼자 감당하기는 막중한데,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다. 어떻게 나 혼자 도저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나에게를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할 거면 지금 당장 즉시 죽여주십시오. 이게 이제 모세의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가뜩이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의해서 하나님 마음이 화가 나고 또 불편한 가운데에서 모세마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아프시고 또 괴로우셨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모세의 기도에 두 가지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두 가지가 뭡니까?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버겁다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일할 70명의 장로와 지도자들을 세워주겠다라고 응답하시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내가 고기 먹게 해주겠다. 저렇게 울고 저렇게 원망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는데 내가 고기 먹게 해주겠다. 근데 어느 정도로 내가 고기를 먹게 해주는가 하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동안 고기 냄새조차도 맡기 싫을 때만큼 내가 그렇게 이 백성의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모세의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기쁘면 좋은데, 여전히 모세의 마음 속에는 불편한 거예요.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감당하는 것이 버겁다고 해서 70명의 지도자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 참 감사한 일인데, 그 다음 하시겠다는 그 일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하시겠다는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이되 한 달 동안 냄새조차 맡기 싫을 정도까지, 신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내가 이 백성의 고기를 먹이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로 22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뭐라고 반문하며 기도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며 기도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모은들,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불가능하다 이거죠. 하나님 고기 먹이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많은 그 족속을, 이 많은 백성을 한 달 동안, 그것도 고기라면 냄새조차 싫고 신물이 날 정도로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도 모세의 마음속에는 불가능한 것이죠. 지금까지 출애굽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얼마나 놀라운 권능으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그 엄청난 일을 직접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손과 몸을 통하여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모세의 마음조차도, 믿음조차도 흔들릴 만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뭔 얘기입니까? 내가 그렇게 무능한 자냐? 내가 그렇게 힘이 없는 자냐? 내가 그렇게 능력이 없는 자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31절로 32절을 보게 되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을 일으켜서 바다로부터 매출하기를 이스라엘 백성 그 사방 진영으로 몰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냄새가 조차도 싫어할 만큼 먹이시는 장면을 31절, 32절을 통해서 보게 돼요. 물론 욕심을 품었던 자들 일부 심판하시는 장면이 또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두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겨요. 하나는 상식적으로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먹고 싶을 때가 있죠. 이렇게 질문하면 잘 이렇게 피부로 안 닿으시네요. 고기가 땡길 때가 있죠. 막 고기가 땡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고기가 됐든지 간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고기가 막 땡기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더 막 땡기는 거야. 근데 먹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기가 왜 땡길까요? 고기가 왜 먹고 싶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복잡한 것 같은데 간단해. 먹어봤으니까. 맛을 아니까 맛을. 한 번도 먹어보지 않고 맛을 모르는데 왜 땡기겠어요? 왜 먹고 싶겠어요? 먹어본 거예요. 먹어본 거예요. 삼겹살에다가 또 지글지글 착 볶아가지고 상추에다가 또 양념장 착 해서 거기에 뭘 더 얹어야 돼요? 마늘을 탁, 그 맛을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냐고. 쫙 얹어서 쫙 씹었을 때 그 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맛이라는 게. 그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고기를 먹어본 거예요. 어디서 먹어본 겁니까? 애굽에서 먹어본 거예요. 애굽에서 고기를 맛보지 않았다면 몰라도 이미 애굽에서 고기 맛을 본 상태였기 때문에 광야에서 만나만 먹으면서 얼마나 고기 생각이 났겠어요. 그래서 4절로 6절에 보게 되면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원망하는가 하면 이렇게 원망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참 내용들을 잘 보세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가 나오죠.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나 이게 뭐예요? 그게 땡긴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에 차마 땡긴다 이렇게 번역할 수는 없죠. 그게 막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해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생선만 나오고 고기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상황을 보게 되면 생선도 생각이 나고 고기도 먹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만나와 먹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심히 진노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면 모르지만 이해가 가는 상황이잖아요. 두 번째는 어떤 질문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매일같이 무엇을 먹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만나를 내려서 그것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먹이시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같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하셨어요. 그러면 고기 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든지 고기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라면 주시겠어요? 안 주겠어요? 만나를 40년 동안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 외에 기적과 이적들은 둘째치고 만나를 주셨는데
뭐 가지껏 가끔씩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식으로 해서 광야지만 고기를 실컷 배불리 먹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분이에요. 있는 분이에요. 제가 만나보니까 있는 분이에요. 있는 분이에요.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주신 분인데 뭐 가끔씩 뭐 고기 실컷 먹게 하시는 거 얼마든지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제가 의문이 생기는 건 뭔가 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까지 왜 고기 한 점 안 주셨냐?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자,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하나님 고기를 주시고 싶어 하셨을까요? 안 주시고 싶어 하셨을까요? 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을까요? 없었을까요? 일주일 동안 만나보세요. 네, 만나보세요. 왜 안 주고 싶겠어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다 주고 싶으시지. 만나도 주셨는데 뭐. 그런데 안 주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령 하나님께서 만나와 더불어서 가끔씩 하나님께서 시컷 하나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이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 안 하고 불평 안 하는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고기 실컷 먹게 해줘도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이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이었고,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충분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심히 진노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끔씩 고기를 실컷 먹이게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 불평할 때까지 고기를 주지 아니하셨을까?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만나만 주신 것일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깊은 섭리와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의도가. 그 상황을 가지고 계속 끌고 가시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고기를 주시고 싶고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상황이면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만나만 주시면서 그리 계속 하루하루 그 여정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비록 만나만 내려주셨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삶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살아줬으면, 그 상황을 이렇게 감당해줬으면 하는 기대하는 삶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든지 간에,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누가 지금 끌고 가세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가시고 인도하셔서 어떤 상황에 처하게 하든지 간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일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간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삶의 상황으로 인도하든지 간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길 원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뭔가 하면 이미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여러분의 삶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누리고 있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이미 내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미 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만나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뭐도 내렸더라?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고기 먹고 싶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날에도 이스라엘 진영에는 밤에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간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일까?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자는 누가 해결합니까? 모세가 해결해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기도함으로 해결해요. 그럼 그 일을 모세만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게 필요해, 이거 좀 주세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고기가 먹고 싶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다 같이 함께 모여가지고 야, 우리 정말 고기 먹고 싶지 않냐? 그러니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하면 기도하자. 이랬으면 하나님 그 기도를 거절했을까요? 들어주셨을까요? 네? 저는 들어주셨을 거라고 봐요.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마음을 공동체가 같이 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문제는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이 문제지 함께 모여서 다 같이 고기 좀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면 하나님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을까? 들어주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든지 간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걸까? 세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한 것을 능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이 끌고 가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전능하신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체험하도록 하셨어요. 그죠?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실제로 매일같이 그들은 만나를 먹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조금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다만 그들 눈에는 뭐가 보이는 겁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만 크게 보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능히 주의 백성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셔서 그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신 그 삶은 무엇인가 하면 세 가지로 다시 정리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그 기대하는 삶을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이미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미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 그냥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기도를 듣는 내가 있는데 너희들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해라. 두 번째 기대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든지 간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는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간에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간단한 원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23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무능하냐? 내가 무능한 하나님이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러분 삶을 살면서 오늘 설교의 주제로 제가 잡았지만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깊이 묵상해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계속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다 누리지 못할 때가 있죠. 이런 삶을 좀 누려봤으면 하는 마음은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우리에게 주긴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망, 불평하지 말고 첫째, 이미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둘째,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라는 것이고, 셋째, 능히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바라옵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떠한 상황으로 인도해 가든지 간에 그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첫째, 이미 누리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바라보시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버지, 나에게 이러한 것이 좀 필요해요,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는 무능해도, 나는 한계가 있어도, 나는 부족해도, 때로는 모세조차도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졌던 그와 같은 삶의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능한 분이시니,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무엇보다도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아멘 아멘. 중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하매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인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삶은 하나님이 주관해 가십니다. 때로는 평안하고 형통한 길로, 때로는 곤고하고 힘든 길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했던 것처럼 필요한 것을 온전히 다 누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도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삶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인도해 가시든지 간에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이미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필요를 능히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여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마음속에 원망 불평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세움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와 백성들이 성의를 기억하여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삶을 주관해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간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삶의 상황이 아무리 막막하고 곤고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능히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필요한 것을 능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삶은 하나님이 주관해 가십니다. 어떻게 주관하시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베풀어 주신, 이미 누리고 있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 마음을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람은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불가능하지 않는 분이시오니 필요한 모든 것을 능히 채우시는 분이시오니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와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떤 상황으로 인도하든지 간에 원망 불평하지 않고 이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능히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모든 상황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스럽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